구관이 명관이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 것이 더 좋았다라는 말이겠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도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초딩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내가 유딩 때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또한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은 군대 얘기 참 많이 하시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많이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가장 최악의 이야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어떤 분들은 이제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시절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참 좋았다라는 말이죠. 이전에는 건강도 좋았고 많은 것이 새로운 경험으로 새롭게 느껴지고 또한 열정도 있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거의 추억은 대부분 미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과거가 좋았던 시절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추억이 되고 지나온 일이라서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좋았던 시절, 잘 나가던 때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 말씀 잘 들어보면 작년같이 혹은 어저께같이 말씀하시는데 20, 30년 전의 이야기를 어제와 같이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안 좋았던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만약 그때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그거 외에도 유럽에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과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거 외에도 중세에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믿는 종교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내가 믿는 종교를 제외하고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었었죠. 모든 걸 수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와 같이 신앙 때문에 생명을 위협을 받는 시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그때가 더 좋았어요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남북전쟁 6.25 때를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할머니 세대나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만약 그 전쟁 때나 직후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본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지금보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하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 직접 보지는 못해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십 년에 거쳐서 우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잃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성육체가 같은 물건을 소지만 해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국 분들 만나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 사역 부서가 있는 교회에도 있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족 탈북민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벌써 많이 추방당한 거 아시죠? 그만큼 중국 신앙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하기,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선족하고 조선족은 거의 중국 사람이고요. 자신들이 중국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또 오리지널 중국 분들 한족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선족하고도 탈북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선족의 정체성은 중국인이지만 탈북민들은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북민을 상대하는 난이도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탈북민들이 더 상대하기 어려울까요? 왜냐면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기준에서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 팍팍하고 삶의 제약도 많고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칠고 억척스럽고 또한 그들의 교육받는 사고방식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사역하던 지역에 세터민이라고 하는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탈북민들이 정말로 상대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함께 있는 중국인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로 그냥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각자의 수익을 얻고 각자의 사유재산을 갖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한대요. 너가 가진 거 같이 쓰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잘 안 통하고 또 한 번 심사가 뒤틀리면 굉장히 격하게 대하기 때문에 많이 상대하기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척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진짜 신앙의 생명까지도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한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자신 있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그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오신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경제 선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고 먼저 왔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놀랍게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한 기독교도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받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IMF가 있어서 어렵기도 했고 현재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 여건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6.25 전쟁이나 전쟁 직후의 상황보다 현재가 누가 봐도 더 낫다라고 할 수가 있죠. 혹시 6.25 그 전쟁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간다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추운 겨울날 얼음을 깨고 빨래를 빨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상황만 본다면, 문명만 본다면 과거랑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 시대를 정의하자면, 바울의 정의를 따른다면 죄의 종노릇하는 시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시대에 속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닌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교를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가 맞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복음의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율법은 사람을 죄의 지배 아래 두어 죄의 폭정 가운데 놓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 복음에서 말하는 그 핵심과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진리 문제로 다가서게 되는 거죠. 단순히 유대교가 틀렸고 잘못됐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바울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느냐 훼손되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엇과 연관되나요?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율법이나 도덕적인 원리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형벌이 즉시 내려진다면 율법은 죄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표출되는 것만 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징계, 형벌이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그 본질까지 치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억제하고 막을 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이 원하는 것까지는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들죠. 근데 부모님의 회초리가 없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짓 짓습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철이 들었다면 나의 잘못을 통해서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을 부모님이 보시고 그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그 행동을 다시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육체적인 체벌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유일하고도 진정한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런 죄에 대한 진정한 치료법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죽음만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값이 지불되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값이 치러져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종말론적인 시대에 새로운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계속해서 살아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이 죄의 본성과 계속해서 싸움이 나죠. 이것을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그리고 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서 이 죄의 지배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끊어졌고 진정한 자유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선유신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데 한식을 먹을지 중식을 먹을지 양식을 먹을지 그 원에서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포괄적이며 것이죠.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요소를 놓고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독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많은 중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술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술을 타이로 먹을까요? 차이로 먹을까요? 당연히 차이로 먹겠죠. 본인이 원해서 먹는 겁니다. 남이 억지로 입을 벌려서 먹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알코올 중독이 되면 끊고 싶어도 끊기가 힘들 것입니다. 중독이니까요.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즌 2에 보면 간이식을 받고도 술을 계속 먹는 환자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무려 간에 문제가 생겨서 두 딸에게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2번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끊지 못해서 다시 간이 나빠져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이 의사는 진료와 수술을 거부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에피소드죠. 하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암에 걸렸는데도 담배를 끝까지 태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술이든 담배든 중독이 되면 아무리 자기 몸과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도 심지어 여러 가지 이 중독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고 해도 이것이 단순히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마약과 같은 약이라면 더욱더 힘들고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욕구를 없애기에 충격적인 요법을 동원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작을 하면 그것들은 끊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참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언제라도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것을 하면서 어차피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을 거다라고 간암인데도 술을 드시고 폐암인데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어떨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신의 의지로 끊어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결국 스스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를 자세히 보면 어떤가요? 그 술이나 흡연 등의 습관의 노예로 매여서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이게 틀린 것이 아니죠.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의 습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훨씬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런 어른이 되어서 어릴 때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에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습관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결과에 이른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단순히 이 술과 담배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자유롭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며 종로를 타던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할 때 충격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충격에 빠지거나 비판이나 비난에 약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의존적인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어떤 외부적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인정이든 뭐든 외부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고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약속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마저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봉사들이 있죠. 찬양대도 있습니다. 애찬, 식당 봉사도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요. 안내도 있고요. 주차 안내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봉사들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하기 싫어도 시키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준이 끝일까요? 아니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관록이 생긴다면 교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부족한 곳, 연약한 곳, 필요한 곳에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많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익숙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게 되면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봉사를 많이 안 하려고 하시죠. 좋아하는 봉사, 자기가 원하는 봉사를 주로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봉사를 못하게 된다면 시험에 드시는 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실감 때문이죠. 나의 존재에 대한 상실감부터 많은 것들이 상실감이 느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거죠. 이렇게 봉사를 안 하더라도 신앙이나 모습에 변동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알아서 자유가 되었다면 이런 봉사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나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교회 당연히 나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 나도 그것을 참여하고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제외되었을 때 평안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은 은혜 아래 살고 있는 모습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할례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라와 하갈, 이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비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논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죄와 속박 아래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자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 자녀들과 함께 노예 상태였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할 수 없고 이런 것이 다른 조건이나 영향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율법이 해방으로 즉 구원받는 방법으로 생각했죠. 자유를 얻는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결국 사람을 속박하고 현혹하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얻는 자유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킬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기만 할 뿐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의 어미였던 것처럼 성도들은 새 시대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주의자와 같은 종이 아니라 하인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자유로운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은 이사야서 4장 1절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지역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불임 여인이 낳은 자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적과 같다라는 것이죠.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사야 9절에 보면 앞구절 사이에 연결점이 사라의 불임입니다. 사라, 리브가 다 불임 여성이었죠. 이러한 주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그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아브라함 자손을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어쩌면 이 모순적인 상황이 성취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끊어진 것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냐? 아이 없는 여인이 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원래 거주했던 곳으로 돌아오고, 이 아이가 없는 여인인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을 위해 진정한 자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그 이방인으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은혜로 가능해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의 성취이며 그들이 주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사실 아시죠? 괴롭혔습니다. 어쩌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어쩌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라의 진정한 자녀라면 우리는 갈라디아에 와서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주의자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자신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고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삭을 놀리며 박해했던 이스마엘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진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들의 가르침, 이들의 전도는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으니까요. 생명이 끊어지는 결과로 달려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육신 사이의 대조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서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 진리를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면 안 됐던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니까요.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율법과 할례의 속박과 강요에서 거부하고 진짜 자유로 돌아와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성경의 내러티브를 주의 깊게 들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상황을 말하며 여종에게 속한 자들이 결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예화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라와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며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업은 오직 이삭에게만 속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죠. 유업은 이스마엘이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거짓 선생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강요하는 것으로는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을 빌려 신의 언약 아래 자신을 두는 자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가 참 유업을 이은 자들, 받는 자들인가를 계속 상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쫓지 않도록 종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초점, 중심, 가르침의 핵심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을 온전히 가르침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진짜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영역에 머물도록 바울은 계속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라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로 본다면 주님 안에 우리는 속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구원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의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즉 의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죄인으로 시작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던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비로소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유? 이제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님,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